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침묵이란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성찬식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일 오늘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이 처음 한 사람은 오늘 16절에 23장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절 없음, 18절 이 없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침묵도 모르겠고 다른 것보다는 이게 왜 없음이지 아무도 묻지 않아서 답을 안 해주는데 혹시 물어주신다면 이게 사본학, 제가 이거 사본학을 대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굉장히 충격에 빠지는데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이래 썼던 성경책은 없어요. 없고 사본학입니다. 사본학의 것은 성경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뺏기 쓴단 말이죠. 근데 뺏기 쓸 때 아무나 뺏기 안 쓰고 서기 관는 사람들이 4년 정도 훈련받은 사람이 성경을 뺏기 씁니다. 그리고 뺏기 쓸 때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원래 쓰던 붓은 안 쓰고 따로 붓을 쓸 만큼 정확히 뺏기 쓰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약 한 2만 개쯤 사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임진왜란에 이수신 장군이 썼기 때문에 징비록이거든요. 그런 게 다 합치도 300건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데 이 누가복음을 창고할 때 뺏긴 그 사본이 17절이 떨어져 나갔든지 달가 없어졌든지 그렇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음이 드러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만큼 뭐를 말합니까? 정확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은 갈로로 넣어가지고 적어놓은 구절이 있죠. 그거는 이 사본학이 없는데 여러 사본을 공부해 보니까 이 내용이 맞겠다 싶어서 갈로를 적어놓은 건데 그 갈로를 하는 것은 원본이 없기 때문에 추정해가지고 적기 때문에 갈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 없다 이건 이 사람 뭡니까? 나 이 분야를 모르겠어, 없더라.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개념. 그래서 이게 없다고 그래서 구원 문제가 틀어진 기고 교류 틀어진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그 당시 배경이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자고 신문을 받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총독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로마의 손안에 두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70명이 하는 사내들은 공에 맡겼지만은 근데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와서 이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빌라도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침묵. 그래, 빌라도의 의도가 뭐냐를 보면 오늘 보면 봅시다. 빌라도 의도가 보입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로 끌고 왔는데 미혹이 뭐냐니까 저를 보세요. 미혹이라는 것은 앞에 내용을 쭉 묵상하다 보면 로마의 세금을 내요 안 내요? 그래서 낼까요 말까요 물으니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할까요? 로마께 하니까 세상은 세상이 하나님께 그런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세상에 로마에는 세금 내지 마라 그랬다. 이렇게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을 선동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혹한다 이 말이거든요.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시문하였으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뭐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이니까 뭡니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또한 그에게 하여 그를 그 당시 왕이 헤롯 왕이었거든요. 말하고 그러므로 의도가 뭡니까?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먹겠다. 놓아주겠다 예수님을.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판결을 받으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왜 또 놓아주려고 그럽니까? 자기 부인을 꿈꾸 가지고 자기 부인이 꿈을 꾸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자기도 판결을 들어보니까 죽일 죄를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1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가 누군지 알죠? 아주 흉악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산해로 말하면 어디까지 돼야 돼.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를 뭡니까? 놓아주고 오히려 바라바를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만 백성들이요, 바라바가 악해요, 예수님이 악해요? 그런데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 소리가 뭡니까?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래 하니까 2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 줄. 이 말은 뭡니까? 백성들의 선동당한 군중의 소리가 뭡니까? 이겼다 소리다. 지금 보시죠. 빌라도는 지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자기는 예수를 죽일 죄를 못 찾았어. 근데 심히 때렸잖아요. 놓아주고 싶어. 백성들은 뭐합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선동당해가지고 누구를 놓아다고 바나바를 도와도 예수를 죽이라고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당했던. 우리 옛날에 안락동에서 제가 마이크 주여 하면 공간이 작으니까 성도들이 주여가 더 큰 것처럼 이기 때문에 말이지,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빌라도라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어떻게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 빌라도는 지금도 총독입니다, 총독. 총독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로마로부터 신임받는 사람이에요,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총독이라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면 판단력이 바를까 틀릴까? 바르죠. 배운 지식도 인격적으로도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 유대 총독은 아주 노련한 정치가요, 풋내기일까요? 노련한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까다롭고 어렵다는 유다 통치정을 서로 안 갈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정평이 나 있단 말이에요, 유다인들은. 그런데 이런 노련한 사람을 보내거든요. 자기 앞에서 파리 날개처럼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살기 위하여 장하게 말도 놓고 막 변명하는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는요, 세상 사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담대한 거예요. 변명하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살려달라고 빌지도 아니하고 너무 담담하게 서 있는 거기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이런 사람을 자기 볼 때에, 자기 판단할 때에 죄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죽일 까지 없어서 그냥 때려서 보내려 하는 그런 판단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요, 예수를 군중이 내줬습니까? 살렸습니까? 이게 뭡니까? 정치적으로 타협해가지고 자기 뭐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안 그러면 대목 이러면 안 되니까 내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그런 골치 아픈 거는 묻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그 말로 또 골치 아픈 일이 엄청 많은데 오늘 저녁까지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질문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어떡하요? 물으니까 청년이, 내가 빌라도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을 해야 여러분들이 청년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40, 50, 60 되면 이러한 높은 자리 위치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꼭 그 자리를 불신자가 안 해도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해도 괜찮거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누구도 해야 됩니다, 누구들이.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안 죽이고 군주님들 소리를 무시하고 그래도 될 것 같습니까? 그 세상 잘 모르는 사람 소리고, 세상을 조금 알아도요,
우리도 뭐 하고 싶습니까?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소리가 내 양심의 소리보다는요, 내 육의 소리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어릴 때에 제가 이런 생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님이 도장 파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시골 도장을 팠습니다. 근데 가수한다고 저 멀리 어머니하고 가버리고 면사무소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도장을 파야 된다고 우리 집으로 보냈는데 그때 할머니가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니까 나를 태워가지고 그거 가자는 거야. 나 가기 싫었어. 그런데 이 사람 안 되면 시골에서 마산까지 가서 도장 파가 돌아와야 돼. 옛날에는 면사무소 그런 역할을 했어. 내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끝까지 안 갔습니다. 그 내가 생각해도 엄청 먼 데거든요. 엄청 먼 곳이라서 내 욕심이 이기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 건 난 몰라. 얼마나 그 사람이 하도 안 되니까 마산까지 가서 도장 파고 다시 돌아와서 그 해와 갔다는 거야. 나는 그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갈 텐데 잘 모르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엄청 멀다. 하여튼 엄청 멀다. 내가 가면 달 앞에 죽는다. 그 사람이 뭐 같이 가자. 더 멀다. 나는 같이 가면 더. 그렇게 갔다 와서 저녁에 저녁 먹으면서 이제 그 말 들어보니까 그때서 내가 잘못했다. 그때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나고 난 후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요거 잠깐 판단 못 해가지고요. 주일마다 사도급식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해가지고 빌라도가 지금 저 속에 가서도 고인 잠을 못 잘게요, 막. 그런데 빌라도가만 욕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요, 막상 이 상황 되면 내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 아닌가요? 예. 잘 이해가 안 되면 더 직장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시골 학교에 있을 때에 분단별로 청소를 시키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잘 못했어. 이 청소 이 분야가 분명히 이거 맞다 청소했어. 그래고 똑바로 못했어. 그 선생님이 어느 분단이 청소했어? 그럼 우리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있어. 우리가 손 안 들고 왜요? 손 들면 뭐합니까? 당하는데 이렇게 내 책임을 마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고 제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그게 우리 속 마음 아닌가요? 이게 우리 재성이거든요. 빌라도만 이럴까요? 자, 이 마음을 예수님 모를까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은요. 자, 그래가지고 내가 때려서 놓아주고 싶던데 백성들이 막 달라들어서 바나바를 놓고 이러다면 빌라도가 두 번째 빌라도의 마음이 자존심이 상해서 간상했을까? 예? 상하잖아요. 자기보다 백성들이 뭡니까? 내가 첫 번째 지금 분위기가. 그럼 빌라도 어디대로 됐어요? 어디대로 안 됐어요? 어디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어디대로 안 될 때 마음이 어때요? 예? 잘 모릅니까? 앞으로 청년 여러분 어디대로 엄청 안 됩니다. 살아보라고요. 그 예인이 내 어디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내 동지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어디대로 됩니까? 척추로도 가는데 남편 동지 여러분 아내가 내 어디대로 됩니까? 예? 아니죠. 그 어르신 여러분 자식이 내 어디대로 됩니까? 안 되지. 직장 가면 내 상사가 어디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아니면 내 부하는 어디대로 됩니까? 더 안 돼요. 목사는 이래 어디대로 됩니까? 안 되죠. 목사도 내 어디대로 견디는 안 돼요. 내 어디대로 안 되는 빌라도 마음이 아유
세상의 힘, 군중의 힘이 더 커져가고 자기는 뭐요? 자꾸 작아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자존심이요, 더 상해. 우리 요즘 청년들은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안 가는데, 그때 뭡니까? 우선, 봐요. 우리의 재성은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는 게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봐요. 하나님의 부인한테 들었던 말도 기억이 안 나고, 자기 양심도 없고, 자기 먼저 살겠다는 이게 딱 먼저 오고 나면 나머지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들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뭐요? 기도의 줄이란 게 있어. 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면 영성의 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아예 잡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 근데 어느 정도 한 사람은 잡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려 하고 영성의 줄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아예 잡지 않은 사람도 감도 못 잡고, 잡은 사람은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거기서 그걸 안 놓쳐야 되는데, 놓치뿐 사람은요, 다시 회복시키기가 쉽대요, 어렵대요. 이는 신앙 해보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릅니다, 이거. 지금 빌라도는 자기 한평생 요 짧은 그 총리 유지하려다가 큰 역사에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빌라도 이름 나올 줄 알았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봐요. 위트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뭐요? 결정하고 선택할수록 뭐요? 사람은요, 역사의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된다고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자리에 올라갈수록 역사의식과 바른 가치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를 짓습니다. 청년들은 높은 자리를 원하요? 낮은 자리를 원하요? 집사님은 말하지 마요. 청년들 높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를 원하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만한 뭐가 필요합니까? 가치관, 세계관이 필요하고 그만한 선택할 힘이 필요한데 이런 꼴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높은 자리 안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거죠. 우리 기가 지금 한 기독교인이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 세상에서 교회를 사회악으로 봅니다. 뭐라고요?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도 다준이, 청년 다준이 천조고 판사님이 왔다 갔는데 얼마치를 책을 썼죠. 4번째 책을 5번째 책을 썼는데 하나님 나라와 공공의 선책을 썼어요. 아주 잘 썼어요. 이는 목사들이 뭐라는 그 분야를 떠넘었어요. 공공의 선, 공공신학이라 나오는데 공공신학은 기독교도 그 신학이 살아야 되고 불신자에서도 살아야 신학, 공공신학이 된다. 근데 그것만 강조하고 끝이라. 뭐가 공공신학인지 몰라. 답을 안 해보는데 그러면 공공의 선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선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선이 필요한데 지금 잘못되지면 교회에서는 선인데 사회에서는 악이 될 수 있고요. 세상에서는 선인데 교회는 악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공공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 보자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기독교가 힘을 다 잃었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독교인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우리끼리 먹고 살면 안 됩니다. 철저히 우리가 회복되면 회복된 만큼 사회를 섬기고 사회를 품고 사회를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끼리 안에 두면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 바로.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도 힘들게 10일 동안 부활절 특별 기도를 하면서 10일 동안 부지런히 계란을 나눈, 계란 먹고 교회 오라 그 소리는 안 했겠지만은 계란 먹고 교회를 기도도 안 한다 우리는. 그럼 뭐 하느냐? 오히려 공공의 선처럼 공공의 신학처럼 부활을 알리는 거예요. 그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서 부활의 사상, 뭐요? 사상을 조금만 해도 그들한테 인식만 시키면 그들은 세상을 완전 우리와 다르게 삽니다.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는데 끝났는데 살아난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건 다시 살아나쁘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사상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내 신앙으로 들어오고 내 삶으로 들어왔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이거보다 더 강한 사상이 어디겠어요? 오뚜기가 7번, 8번 선 다음에 그보다 더한 거지, 부활은요. 이게 우리조차도 그런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학이 없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다고 끝났냐? 부활 신앙은 실패가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난다. 할렐루야. 내가 사바다 실패할 수 있지. 성년 여러분, 남녀 사이다 헤어질 수 있지.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부활을 믿습니까? 불이가 와일로 지금 불행이가. 헤어지면 막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살아가네. 실패하면 다 끝난 게. 기독교는 그게 아니단 말이야. 부활은 뭡니까? 끝났다 하는 데서 나는 다시 부활에 믿고 도전한다는 거. 그게 부활의 신앙이요. 그게 부활의 사상이요. 인생 뭐다 끝났다. 막 아멘 그래도 뭐다 끝났다.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야. 이 사상 하나 오더라도, 이 사상만 젊은이 갖는더라도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에, 어떠한 문제에,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처하기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겨나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요. 이게 복음의 힘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요.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 2분 있는데 나중에 남기고 가야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인가 예수님인가? 빌라도가 자기의 유익을 택했어요? 예수님을 택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 질문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했다 생각 들잖아요. 맞죠? 이게 세상의 관점이요. 내가 거꾸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빌라도를 마음을 심판해. 내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침묵을 지켰을까? 침묵을 지키고 그 마음은 몰랐어? 어디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랬다면, 빌라도야 고생한다, 내 맡아가지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죽겠지. 지금 네 부인은 지난밤에 나타나가지고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그리고 미는 일어나가지고 니는 두드려가 내주고 싶은데 미는들은 죽이라 하자 그러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일어날 때에 그 빌라도의 마음에 있는, 거기에 있는 약한 마음,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예수를 살리고 군인 소리를 무시하면 군인들이 데모면 어떡할까? 또 안 그래도 유대인들 데모 잘하고 전국 엎어치는데 그럼 어떡할까? 그러면 내가 총독 자리가 날아가고 인생이 뽑기. 이 약한 마음이 예수님 눈에 안 익혔을까요? 두 번째로, 이래가지고 내가 쫓겨가지고 위에서 로마에서 잘려가지고 내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 생각 들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모르겠다 일단 막 끝내고 보자. 내 살고 보자. 이렇게 생각드는 것들이 예수 눈에 안 보였을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세상에서 소리에 밀려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행동.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 두려워하는 마음, 그 불안해하는 마음들. 그게 바로 기독교에 안에서는 성령님이 나를 먼저 뭐합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다시피 5대 핵심 감정만 알아도 뭐요? 여기서 자유로워질 때의 그 행복감, 불안에서부터 해방된 복음,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된 복음. 근데 우리는 그 불안 때문에 평생을 그 불안을 해결하려고 공부하거든요. 그 불안 해결하려고 돈을 벌거든. 그 불안 해결할 사람을 그 남들 찾다 아닙니까? 그 불안 해결되어졌습니까? 지금도 돈을 갖고 불안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학벌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복음은 그를 해결하는 게 복음입니다. 특히 오래된 성도들은 정말 이거 못 알아들어요. 계속 자기 힘으로
그래 불안을 해결하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주체심 해결하고 그러고 오늘 이 복음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죄책과 수치심이 예수의 피로 끝나고 새롭게 되는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물들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불안 없애려 하는 거라. 그래 막 열심히 새롭게 나오는데 왜 불안하지? 더 불안하지? 그 불안하니까 자꾸 돈을 해가지고 논리를 안정감을 찾고 싶고 그런 식으로 불안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지금 말하면 이 불안이 더요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 이때 아무 말 안 하니까 뭐 말을 하면 빌라도가 많이 좀 뭡니까 좀 나을 것인데 뭐 이해됩니까? 아무 말 안 하기 때문에 빌라도는요 예수님 때 지가 심판당한 그런 마음이 지금 내 표현의 느낌이 이해되시나요? 참 좋은데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인데 표현이 딸리가고 지금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군중이 못 바로 이기려 하지만은 빌라도의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빌라도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미칠 것 같아요. 빌라도의 마음은.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고함칠 것이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는 이 빌라도의 마음에 예수님이 더 엄청난 큰 소리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뭐랍니까? 네 양심을 보고 판단해라. 상을 보고 바르게 판단해라.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뭐요? 어떻게 말했을까? 딱 째려보면서 알고 있지? 이라든지 판단 잘해라 이라든지 무슨 그랬던 표현이 없어요. 결론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라도의 권위에 들어가서 순복하고 십자가를 칩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말입니까? 이단들은 이래가 예수님이 졌다 그런다고. 죽었다고 끝난다. 아니, 이게 제가 볼 때 복음이 더 큰 소리지. 빌라도보다 더 큰 소리, 빌라보다 더 큰 파워, 빌라보다 더 큰 높은 권위 앞에 빌라도 평생 내 생각에 이 빌라도가 지금요 얼마나 눌렸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좀 지금 위로받을 것인데 꼬마 친구 여러분, 청년 여러분 치르면 어릴 때에 뭐 잘못해가지고 부모를 몰래 옷병을 깨쁘다든지 뭐 돈을 훔치는데 들켰다든지 그런데 저녁에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가든지 뭐 말을 하든지 뭐 때리든지 해야 속이 풀리는데 알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을 때 그 십자가를 아십니까 여러분? 저 애가 눈치가 없는 게라. 지금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더 큰 소리를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침묵이 나한테 얼마나 큰 메시지를 하는 게 몰라요. 이런 묵상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음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 직면해야 되는데 우리는 직면보다는 자꾸 세상의 소리가 이기버리는 거예요. 군중의 소리가 이기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이기버리는 거예요. 지식의 소리가 이기버리는 거예요. 합리적인 소리가 이기버리는 거예요. 포스도 모르는 소리가 이기버리는 거예요. 물질 만족이 이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가치관을 들여다보면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본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 어차피 물질적으로는 돈을 벌어도 정주인만큼은 못 벌 거 아닙니까? 이병철만큼 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는 다 여기 같이 그래 벌어볼 수 있으면 그러면
그래 못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 물질로는 그래 못 본다 할지라도 영어로서는 살해야 안 되겠습니까? 양심으로는 살해야 안 되겠습니까? 바로 이 소리를, 침묵의 소리를 오늘 내가 21세기에 2023년도 4월 달에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규만큼 돈 벌어라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200개만큼 큰 부자가 되라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하는 게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라. 언약의 백성답게 함께하는 성도답게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무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아르메다 요셉이 지고 갔습니다만 그 무거운 십자가, 나무 무게가 뭐 70kg도 80kg도 뭐 40kg도 그걸 떠나서 저도 우리 이번에 신기술래 가지고 어깨에 십자가 메고 이러면 쭉 골고다 그 길을 걸어가지고 목사님들이 12분 돌면서 쭉 같이 걸었죠. 좁게 걸어가도 무겁더라고 그게. 근데 무거워하고 뒤에 이게 사모님 받치고 뒤에 들고 둘이 들고 가도 무거운데 그게 뭡니까? 지금도 요 십자가를 모르면 이 양심이 엄청 무거운 소리를 못 들어요. 양심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한동안 너부터 한교 성도들이 묻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침묵을 내가 들을 때 소리를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나보다 공동체의 소리를 듣느냐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보는 팀도 있을 것인데 나보다, 내 소리보다 공동체의 소리를 듣느냐는 거예요. 공동체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신앙이 안 자라고 어린 사람은 자기 소리 때문에 공동체 소리도 안 들려요. 양심의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마지막이 뭡니까? 내가 오늘 어린아이가 아니잖아 이제. 오늘 여러분 주를 조금만 복음을 깨달아도 21세기에 교회가 할 일, 예수 믿는 사람 할 일, 책임감이 있는데요. 지금 내 눈이 바뀌면 아무 기회도 안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청년들을 키워보면서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나는 교회 짓는다고 헌금 때문에 일하는데 자기는 전혀 신앙에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를 짓든 땅을 사든 뭐 하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일에, 자기 진로에, 자기 결혼에, 자기 데이트에, 자기 직장에 그게 다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소리는 뭐냐? 침묵입니다. 침묵. 가장 강한 소리는 침묵인 거예요. 그만큼 나를 무겁게 정확하게 하는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도 찾아와서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동안아 자느냐? 그래 하면 나 얘기인데 타다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 아무 말 안 해보십시오. 그냥 바람만 보고 있지. 그리고 집에 가서도 남편한테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봐라 이렇게 말 가만 한 3분만 째려보십시오. 한번 나 다들 막 다 벌벌벌 멜거든 이제. 이 오늘도 이 하나님 예수님의 침묵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서도 입을 다물고 자기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부자인 교회도 아니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다 모이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환경도 다 거의 다 어찌 그래 엮이는들이 모아놨는지 모르지만은 이 침묵의 소리를 듣는 깨어있는 성도 됩시다. 2023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정서 예배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뜯어 먹으면서 이 침묵 소리를 듣대요. 근데 오늘 그래서 특별히 끝나고 나면 축도 하고 예배 끝나고 기도회를 하다가 오늘 그래서 좀 이거 어떻게 느낄까 고민하다가 전통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잔부 마시는 성찬식이 아니라 일일이 나와서 본인이 떡을 떼주면 여러분의 떡을 받아서 찍어서 먹고, 장로님들, 장제집사님들, 근사님들이 여기 나와서 먼저 하고 안아줄 거예요. 안아주고 한 20초나 30초 그렇게 간단히 기도해 줄 겁니다. 물론 여기 안아주는 사람은 은퇴 장로님, 은퇴 근사님도 다 와서 부모처럼, 그래서 안겨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 다 같이 이 침묵의 소리를,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는 더 잘나라, 세상의 소리가 더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양심의 소리가 더 이기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소리보다 공동체의 소리가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내 책임감입니다. 저는 이 책임이 뭐냐? 교인들의 이 양심의 소리를 깨어나게 만드는 게 내 책임. 저는 개인보다 공동소리로 듣게 하는 것이 더 책임이에요. 그래서 네 줄로 목사님이 우리 네 분 있기 때문에 네 줄을 써서 들어올 때는 양쪽으로 다 와서요, 마치고 나갈 때는 줄로 나가서 안고주고 해갈 것인데, 우리가 지금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거 형제가 와 저러노? 이상한 이단이네. 형제 다르면 이단입니까? 저 이단이라고 한 10년 소리 들었어요. 왜 이단이냐 그러니까 젊은이 많이 모이고 예배 뜨겁다고 이단을 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전통교회는 그 젊은이 안 모이고 예배 안 뜨거우면 그럼 전통교회가? 제발 그럼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왜 저래 할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시다. 예수님의 살을 기념합시다. 그거를 형식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 아니라 유월절에 출애굽기 영영토록 기억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떡을 뗄 때도 적게만 떼지 마시고 많이 때가 들 테요. 그리고 꿋꿋이 드시고. 오늘 저녁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떡을 먹고 기념할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관심 없습니다. 부활절이다, 고난주간이다, 왜? 내 살기에 바빴어. 예수님의 소리가 침묵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그래 사람을 그래 살았던 세월 아닙니까? 너무 자기 일에 바빴어. 그렇게 15년, 20년을 벌어도 지금도 돈 모자라는데, 그들이 돈 모자란데 또 모자라고 또 그 때문에 바빴어. 그 일에 돈 버는 데 바쁘고 공부하는 데 바쁘고 안 들려. 세상 소리 너무 컸어. 우리가 오늘 그래서 특별히 찬송가에 보면 144장,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알고 쳐야 됩니다. 일단 한번 불러봅시다. 144장 1절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조자하셔 예수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 이 찬송가 여기까지만요. 이 찬송가는 누가 지었느냐? 작곡은 여기 적어놨죠. 크롭스비가 적었는데 작사를 누가 했느냐? 우리 한국의 찬송가 역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한 찬송가예요. 근대 서양 음악가의 개척자인 바로 김인식 집사입니다. 김인식. 어떻게 얼굴 생기냐 궁금하네요. 보실까요? 큐. 이 사람은 1885년도에 태어나서 196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 김인식 지사님은 우리나라의 양악계, 그러니까 서양 악보 있잖아요. 그의 선구자로서 1914년도에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가 세우고 목회하는 어느 교회? 세문하는 교회 집사가 된 사람이에요. 집사지 않아도 집사 되었습니다. 자, 김인식은 예수나를 위하여 같은 명작을 남길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찬송가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남기지 않았지만 푸른 바다 나선이 이제 아시죠? 이 작곡자로서 감리교 장로인 이유선 교수님인데 그 저서에서 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그 백년사에 보면 그 당시 대부분의 찬송가는 선교사들이 서툰 번역가를 사용했는데 김인식은 번역에도 재능이 있어 많은 찬송가를 번역하게 됐다. 그 후 장로교 찬송가 속에 그의 번역 가사가 많지만 번역자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던 그 시절 풍습을 따랐던 까닭에 어느 것이 번역이 잘 모르게 되었다. 김인식은 어떠냐면 숭실학교 시절 선교사 집에서 낡은 오르간이 있죠. 오르간 풍금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갖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기숙사 동료들에게 세 사람들에게 막 한 개 돈을 막 뜯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모아가지고 12원을 주고 가지고 그 오르간 한 개 사가지고요. 그를 밤에 막 치다가 야 이 새끼야 잠 좀 자자 참 좀 시끄럽다. 그거 듣고 쪽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 3학년이 되자 그 오르간 실 인정받아서 저학년들 음악을 이 사람이 바로 가르치게 됐죠. 그리고 또 장로교 선교사 그레임 리라는 목사에게 코너스를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는 아이 입사 혼자서 그를 홀로 연습해가지고 찬송가를 연주하자 선교사들이 놀래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동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성동 청년학원 중학교죠. 중학부를 시작으로 기호, 진명, 오성, 경신, 배자학교 등에서 음악을 사람이 가르친 교사가 돼요. 그래서 1910년도 이화학당 대부분 대학부, 지금 이화학당 뭡니까? 이화여대죠. 그래서 진학부에서 음악부가 한 해 생겼는데 이때에 1909년 한국 최초의 음악 전문 교육기관인 조양구락부가 생겨요. 이 사람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학, 옛날에 양학이라 그래서 음악 서양을 양학과는 미국인 선교사에게 배워서 이제 미션 스쿨이 기독교에 세웠으니까 미션 스쿨에서 가르친 경험을 인정받아서 이 김인식 단 한 사람만이 교사로 딱 채용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죠. 한국 완전 이런 것들이에요. 그 서양과 양학과에서는 풍금, 사형금이 뭐냐니까 바이올린을 그 당시에 사형금이라 했죠. 그 다음에 성악, 앙리, 등악 4과목이 있는데 정원이 50명이 있는데 27명이 모집되신 거죠. 입학 자격은 15세 이상, 중학교 학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월사금 압니까? 월사금? 예? 회비. 한 달에 한 번 내리기. 그리고 월사금이 그러는데 매월 1원인데 양학생은 50전이에요, 50전. 그 양학부 성악과 제1회 졸업생인 하대응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보조교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2의 졸업생 이상준, 들어봤죠? 이상준. 그 다음에 국악과 성악 졸업하고 다시 사연금을 이상준에게 배워서 제3의 졸업생이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홍남파입니다. 홍남파 김인식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해가지고 그금 7원 50전을 주고 악기를 샀죠. 당시 김인식의 월급이 100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1908년에 쓴 찬송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 중에 100편이 이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그때 신정찬송가 1931년도에서 서문에 보면 교열을 피덕 목사 부부와 김인식 씨가 하사하였고 이런 글자가 있거든요. 그래 악보 교정을 다 만드는 거죠. 예수나를 위하여라는 공명은 십자가로 가까이 할 때에 그거를 크로스비행 된 것을 본따 가지고 크로스비가 490장을 만들었던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왜 이 소리를 하느냐? 우리 성창시도 이거 많이 부르는데 잘 모르고 그냥 부른다 말이에요. 봐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가사 부르면요. 가사 하나하나가 와닿게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보면 또 다르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영어도 부르면 좋겠는데 오늘은 한글만 부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 항송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동영상 볼 겁니다. 양 잡는 영상 볼 것이고 십자가 영상을 잠깐 볼 것입니다. 불도 좀 꺼주시고 같이 찬송하겠습니다.